2020년 12월 9일 수요일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압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본문 말씀은 에스겔 25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한편 곧 그 나라 국경에 있는 영화로운 성읍들 벳여시못과 바알므온과 기라다임을 열고 암몬 족속과 더불어 동방 사람에게 넘겨주어 기업을 삼게 할 것이라. 암몬 족속이 다시는 이방 가운데에서 기억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내가 모압에 벌을 내리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어제 함께 나누었던 말씀에 이어서 모압 족속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모압이라고 하는 족속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모압과 세일에 대해서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모압과 함께 등장하는 세일이라고 하는 그러한 지명이 등장하는데, 이곳은 이후에 오늘 말씀 바로 뒤에 등장하는 에돔에 대한 심판과 연결되어서 에돔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유명한 지명이 세일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지금 모압과 함께 세일이라고 하는 곳이 언급되므로 이후에 에돔도 모압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압과 세일은 어떤 이유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모압과 세일의 사람들은 유다 족속을 향해서 그들이 모든 이방인들과 다름이 없다고 말했을까요? 이 말이 가진 의미는 아무리 유다가 자신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나라라고 자랑을 해도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는 것을 보니까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도 다른 이방의 신들과 같이 더 강한 신에 의해서 정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신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분명 이 땅에 존재하는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모압과 세일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유다의 잘못을 정죄하시기 위해서 내린 심판을 가지고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유다 족속을 지켜주지 못했다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잘못된 생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행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한편 곧 그 나라 국경에 있는 영화로운 성읍들 벳여시못과 바알므온과 기랴다임을 열고 암몬 족속과 더불어 동방 사람에게 넘겨주어 기업을 삼게 할 것이라. 암몬 족속이 다시는 이방 가운데에서 기억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내가 모압에 벌을 내리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망해버린 유다 족속을 보고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을 부정했던 모압 족속을 향해서 그들의 국경을 열고 그들의 영화로운 성읍들을 동방 사람들에게 넘겨주어 기업을 삼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어제 암몬 족속과 마찬가지로 모압도 동방의 사람들에 의해서 그 목축을 하는 많은 사람들, 또 미디안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은 어제 말씀과 같이 암몬 족속에게 일어난 것과 같이 반드시 일어날 것인데, 이때 암몬과 같이 모압도 얼마나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는지 더 이상 사람들 사이에서 기억이 되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그들이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암몬과 같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남유다를 조롱하고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을 부정했던 모압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매우 짧지만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왜 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리고 암몬과 모압이라고 하는 그러한 민족들은 서로 친척 관계이고 형제와 같은 나라인데 서로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상대방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놓고 비웃고 조롱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이고 이 암몬과 모압은 롯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인데 그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과 남유다인 것이고 아브라함의 조카가 낳은 두 자녀가 암몬과 모압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스라엘, 남유다, 암몬, 모압은 친척 관계이고 형제와 같은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상대방의 어려움에 대해서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서로 비웃고 조롱하고 공격하고 이런 일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리고 암몬과 모압은 따지고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을 마땅히 섬겨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만 하나님을 섬기고 암몬과 모압은 섬기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그 출발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발했다는 것이죠. 롯의 후손이었던 암몬과 모압, 롯이 어떻게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천사들이 롯의 손을 붙들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그를 주저하는 그를 끌어냈기 때문이죠. 그렇게 해서 생겨난 민족이 암몬과 모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암몬과 모압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오히려 이방신을 섬기며 오랜 기간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남유다와 대결 구도를 이루며 서로 칼날을 세우는 관계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들을 이러한 관계가 되도록 만든 것일까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도 또 남유다도 암몬도 모압도 결국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들 안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에스겔 23장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죄를 책망하실 때 두 여인 오홀라와 오홀리바라고 하는 여인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두 여인에 대해서 설명이 시작될 때 이 두 여인은 어려서부터 애굽에서 행음을 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즉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것이 아니라 그들은 애굽의 방법을 믿고 애굽의 방법대로 살아왔다라는 것을 이 오홀라와 오홀리바라고 하는 두 여인에 대한 말씀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애굽의 방법대로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백성들이 살아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세상의 방법, 돈과 권세를 가지고 자신들의 생명을 지키고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이 땅에서의 최고의 삶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하나님을 믿노라고 말하면서도 그들은 돈과 권세를 얻기 위해서 애를 쓰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암몬과 모압과 충돌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들과 충돌하게 됐습니까? 그들이 목표로 삼았던 것이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많은 한 부모의 뱃속에서 태어난 형제들이 다투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형제들은 왜 서로 다투는 것입니까?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부모님이 아니라 어떤 가족의 관계가 아니라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돈이고 권세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았다면 그것으로는 암몬과 모압과 충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돈과 권세를 따르는 애굽의 방법대로 살았기 때문에 암몬과 모압과
충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할 때 암몬과 모압은 그들을 향해서 비웃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아무리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참신이고 그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돈과 권세를 주실 것이라고 말해도 결국 그들이 망한 것으로 암몬과 모압은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믿었던 신이 참신이 아니고 지금 자신들이 망하지 않도록 지켜준 그들이 믿었던 그 우상이 참신이고 그 신이 자신들에게 이제는 돈과 권세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암몬과 모압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남유다와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다를 바가 없었기 때문이고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한다고 해서 그들이 믿었던 신이 참신은 아니었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믿었던 신이 참신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드러내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왜 교회는 세상 속에서 존중받지 못하고 있고 또 왜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세상과 자꾸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교회들이 목표로 삼고 있는 것과 세상이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 별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추구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잘 믿어서 돈과 권세를 얻고자 하는 것이라면 그러한 목표는 반드시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모기 좋은 자리에 크게 짓고 주차장을 넓게 세우고 그래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그것으로 또 이윤을 내서 또 다른 땅을 많이 사고 이런 식의 교회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세상과 서로 경쟁의 관계가 되는 것이지 그들에게 어떤 복음이라든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만한 그런 위치의 교회를 세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면 암몬과 모압은 그들이 망하는 것에 대해서 비웃거나 조롱할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말 그대로 상관할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 앞에 그들을 비웃고 조롱했다는 것은 그들이 추구했던 것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것을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추구하며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추구하는 삶, 또 목표는 무엇입니까? 만일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면 분명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 또 조롱 가운데 여러분을 서게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결코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호주머니를 채워주시기 위함이 아닌 그들을 구원하고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고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